행복하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냐? 너희는 행복하냐? 그러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 또 막 총을 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너희는 뭐하냐? 행복하냐? 행복하냐? 저는 이게 이 테러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테러범들 특징은,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다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 다음에 튀지니 뭐 이런 난민들. 도저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요 살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조국을 버리고, 자기 일가 친척들 있지 않겠어요? 다 버리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난민들이 빠져 죽고 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지고 유럽으로 왔거든. 유럽으로 왔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번째 뭐냐면요,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어려운 그 길을 왔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 가면 자기도 그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기대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목숨까지 걸었는데, 모든 걸 버렸는데, 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행복을 찾아왔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고독하게, 외롭게.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뭐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외로운 늑대. 7년 동안이나 왕따. 외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늑대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속상하니까 그 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테러가 되잖아요. 테러가 되잖아요. 너희들은 행복하냐고 그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대한 것만큼,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하냐? 너희들만 행복하면 내가 다 쏴서 죽여버리겠다. 그게 불특정 다수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총질을 했다고 말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행복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살해서 죽잖아요. 더 이상 살 의미가, 가치가 없다. 너희도 행복하냐? 너희는 행복하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열이면 열, 행복하길 원한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행복은요, 우리 삶에서도 절대 가치예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외로운 늑대가 돼가지고, 테러범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행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행복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때문에 가깝게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첫날에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날은요,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아랫문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물을 모아서 바다라고, 그리고 물이 없어진 곳을 땅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4일은 1일 거하고 연결시키면 돼. 빛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5일은 2일째하고 연결하면 돼요.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뭘 만들었어요? 새들을 만드셨어요. 새들을 만드셨어요. 6일째는 3일하고 연결하면 돼. 땅이니까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말이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봐요.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왜 창조했느냐 말이에요.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 속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사람을 두신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 모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행복자로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찾아서 조국을 벌이는 거예요. 네? 전쟁 나가지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잖아요. 그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왜?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순서는 축도거든요. 축도. 그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거든요. 성경의 축도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축도, 예수의 축도, 신약의 축도. 3가지가 있어요. 축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축도 속에 담겨져 있는데, 구약의 축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그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아론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아론은 그대로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바로 구약의 축도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이 두 번째 뭐예요? 지은혜 권사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뭐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은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사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지키심, 은혜 주심, 평강 주심. 여러분 4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요 테러가 일어나도 아무리 열대야가 찾아와도 지켜주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 결론,
평강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행복이에요. 토부가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행복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행복한 공동체의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2장에서 행복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없어지고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면 이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면서부터. 그래서 행복을 빼앗겼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불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자녀가 죄짓고 자녀가 잘못되어져서 자녀가 그냥 못된 곳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담아 죄악의 자리에 떨어졌냐 말이에요. 왜 행복을 잊어버렸냐, 왜 평강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외침이죠.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서 잃어버렸던 행복과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자로, 행복과 평강의 회복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오시는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향하여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얼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뭐예요? 평강의 뭐예요?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조금만 힘이 커지면 막 이웃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웃나라를 압제해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냥 불행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영웅만 나타나면, 훌륭한 왕만 이제 세워지면 어때요? 역전되어지잖아요. 적군을 몰아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행복과 자유를 되찾아서, 그리고 오히려 더 왕성한 그러한 시대를 이 왕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왕.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평강을 우리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말이죠.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오직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며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의 나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영광.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말이죠.
두 번째 축도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러한 축복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저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뭐예요? 행복할지어다.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너희들이 평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행복을 전하는 자로 보낸단 말이에요. 행복을 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명하시면서 역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는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우리가 예수 안에 행복한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토부다 말이에요. 행복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정말 행복하냐 말이야. 너희가 정말 행복하냐? 테러범이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정말 행복하냐 말이야.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얘들을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냐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이쁜 아내를 모셨으면 아내를 잘 사랑해 줘야지.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맞았으면 그렇게 잘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남편이 이야기하는 아내들 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 행복하지 않아. 예수 믿는 남편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나와주는 것만 해도 막 대단한 거야. 근데 거기까지야. 열심히 예수 믿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내들이 남편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편들도 실제로 썩 많지 않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아. 의외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막 못 모르고 아멘 그러더만. 제가 볼 때는 못 모르고 아멘 그러는 거야. 무조건 아마 더워가지고 막 졸다가 잠결에 그냥 아멘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눈치껏 또 아멘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어떡하냐. 아멘이라도 하고 도와주자 아마 그러는가 봐. 정말 행복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와주셔서 정말 저는 행복해. 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까? 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안지를 나눠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지난주에 그 오 원장을 또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 네? 이제는 전염이 안 되겠죠? 이제는 다 낫나요? 제 생각, 저라고 하면은 앞으로 2주 동안 친척도 하나도 못 오게 할 거예요. 딱 떨어지게 또 얘기하더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쳐다만 봐도 흐뭇한 미소를 갖게 하는, 만나면 그냥 저절로 행복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 예수쟁이가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정말 오셔가지고 평강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제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거든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밀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예수님의 일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셨다고 그랬어요. 울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울었다는 이야기는 딱 2군데밖에 안 나와. 예수님은 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울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는 각오하고 십자가 지기를 이미 끝장난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왜 울었어요? 너도 오늘 뭐에 대해서? 평화에 관한 일을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야? 숨겨졌다. 예수가 지금 오신 것은, 예수가 지금 가시는 것은,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행복이에요. 평강이에요. 이거를 알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메시아여 막 환영을 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완전히 뒤집어진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 길을, 예수의 이 십자가를, 예수의 이 오심을,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거침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장 44절입니다.
19장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왜 예수가 오셨냐 말이야. 왜 예수가 공생애 때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냔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서예요.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걸 안 들어, 이거를 안 믿어, 이걸 안 받아. 이거에 대해서 무지해.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을 땅에 맺히는 일이 일 거다 말이에요. 테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테러가 일어난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두를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성을 전부 건물들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모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10가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뭐하는?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예요? 지킬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한다면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도를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왜 주셨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믿어서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님을 알고 믿음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큐티하고 우리가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끝나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평안, 예수의 행복, 예수의 기쁨을 받고 누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기는 하는데 그 예수의 복을 받는, 그 예수의 복을 누리는, 그 예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제일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 떡이 나와. 근데 요즘 애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기는커녕. 그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 말을 거역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내일서부터 청소년 수련회를 하거든요. 부모가 가라 그런다고 가요? 부모가 가라 그런다고 가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서부터 이 이상한 그런 것들이 유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일단 안 들어. 부모의 말씀을 일단 거역하고 봐. 무시하고 본단 말이에요.
신앙인도 그래요. 신앙인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굴레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무거운 짐과 하나님의 말씀 무슨 뭐래요? 장애물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미치겠다. 탈출 그러면 뒤져요. 그렇죠? 물속에 있어야 돼.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 앉았어야지.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까지 차가 좋은데 말이에요. 60km가 뭐야? 여기 내려가려면 60km. 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네? 60km가 뭐야? 60km가 80km, 90km 올려도 시원찮은데. 뭔 신호등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앞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빼고.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여러분, 신호등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도 구구절절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5장 11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예요? 충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뭐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다 땅에 남겨두잖아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17장 13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뭐예요?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기쁨, 행복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주신 확실한 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에 이르는 지혜, 평강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 무슨 구원이 그 모양이야?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아?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지혜가 있어요.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니? 유익하니 말이에요. 왜 예수 믿게 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동. 아멘입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온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구원,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를 평강하게 하는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예요? 능력을 갖춘. 선한 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전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이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주님이 다 보셔. 지난 한 주간도 수레바퀴를 잘 돌렸습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도 큐티 반은 했어요.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눈 뜨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 예? 죄송하지만 수천억을 헌금하면 뭐하냐고. 이 더위에 교회 안은 시원하지만 올 때까지 얼마나 더워. 그죠? 무슨 뭐 교회가 주차장도 없어요. 그래. 그죠?
네? 주장도 없잖아. 쉽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말이에요. 올 때는 없지만 갈 때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매주 나온단 말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들어간 돈이 얼만데? 예? 들어간 돈이 얼만데? 헌금한 돈이 얼만데 말이에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렇다고 제가 고스톱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듣고서 하는 소리야. 한 끗 차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무시해서 그래요. 다른 건 많이 봐요. 다른 책은 많이 봐요. 다른 관심은 많아요. 정작 중요한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안 되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성경은 영의 양식. 아니,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영의 밥 먹고 일주일 어떻게 버텨? 기적이야. 그런데도 배 나와. 아, 참. 어떻게 된 거야?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헛배만 불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따라봐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어진다.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변질돼.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변질되어져요. 김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시고 많은 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딱 나름대로 진단이 나오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딱 보면은 5년근 인삼 보듯이 10년근 20년근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안 맞아야 되는데 뭐냐면 얼굴을 딱 보고 막 기쁘고 행복하면 1년근 그러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우중충하면 5년근 그러면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남자니까 5년근 남자 안수집사 딱 맞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조금 재미없으면 20년근 남자니까 장로 딱 맞는다는 거예요. 여자니까 권사 거의 대충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갈수록 좋아야 돼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냐 말이에요. 왜 이런 게 맞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맞냐 도대체. 신앙이 잘못되었나요?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구원의 예수로 인하여 행복, 평강, 기쁨은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하면서 예수에 대한 매뉴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통로, 지침,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니까 예수는 있는데 구원이 없고요. 예수는 있는데 행복이 없고요. 예수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무더위에 다 귀찮다고 성경까지 던져버리면 안 돼요. 네? 이 무더위에 무더울수록 고등학교 3학년들은요 누가 여름을 잘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거든. 그죠? 이 무더위에 옛날에는 그래서 이 무더위에 들로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름에 산상 집회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무덥다 할지라도요. 뭐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라는 데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정리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 있어도 성경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꼭 붙잡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되든 안 되든 큐티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가을에요. 예? 제가 오늘부터 하라고 안 할 테니까 푹 쉬세요. 예? 방학 막 즐기세요. 가을부터 시작되는 양육훈련 꼭 하세요. 예? 정말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래야 믿음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하냐 그러면서 총질한단 말이에요. 총질해요. 나라를 바꾸면 행복할까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 부한 나라로 가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조금 많아지면 그러면 저절로 행복할까요? No,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걸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외로운 늑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폭발하고 말아요. 행복은요,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영의 양식. 밥은요, 뜸을 들여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되어지는 그 비결의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뜸을 막 기도로 드리면, 그러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요. 아멘이죠? 지혜도 낮은 지혜가 있고 깊은 지혜가 있고 그냥 늘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창조적인 지혜가 있거든. 요즘은 창조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이 가진 지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행복한 교인. 문직교인들은 다 행복해. 부럽다. 행복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문직교회 가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행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행복할 뿐 아니라 행복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